2월의 둘째 주일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상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듭남과 구원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은혜와 응답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역시 스토리와 교훈으로 나누어서 살펴봅시다. 오늘 스토리는 단순하지만 각 절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토리만 보자면 역사적인 만남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맨투맨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중요한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선포하신 첫 만남, 첫 사건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스토리를 살필 때에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은 단순히 그냥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셨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만난 모든 사람을 기록하지 않아요. 한 1000명 만나면 1명쯤 기록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예수님의 만남 중에 성경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그 만남을 선택했다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중요한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누구인가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니고데모는 이름 뜻 그대로 니고 하면 승리입니다. 그 데모 하면 man, 사람이에요. 그러면 니고데모 하면 이제 승리자 이런 이름 뜻이겠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엄격하고 아주 율법 준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입법, 행정, 사법 전체를 총관장했던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회, 우리로 치면 국회 정도 되는 이 71명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회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최상위 권력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스승이라고 존경받는 지도자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10절에 말씀하시죠. 그냥 부자일 수 있고 그냥 권력자일 수 있습니다. 백성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부자나 권력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주 존경받고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에 그는 소심하고 그리고 신중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E보다는 I로 시작하는 MBTI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목마른 구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의 모든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의 초반부가 끝날 때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시 등장합니다. 7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변호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으로 니고데모가 두 번째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등장하는 것은 19장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모습에서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오늘의 핵심이겠죠? 자,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죠?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두 가지 학자들이 연구하여 각각 다른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그가 위신이 있고 체면이 있고 그의 자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낮에 만나는 것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동료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갔을 것이다 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고, 또 다른 한 주장은 낮에는 예수님이 수천 수만 명을 만나고 그들에게 애워싸여 있어서 바쁘시기 때문에 도무지 개인적으로 조용한 사적인 만남과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단둘이 깊은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아마도 조용한 시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간 것 아닌가,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맞다라면서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나러 온 것 자체가 은혜요, 기적이고 승리죠. 자,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니고데모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지한 유대인에 불과합니다. Very great and yet totally ignorant Jew. 너무 훌륭하고 위대한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무지한 유대인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는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인물의 대명사였습니다. 1등 신랑감이었죠. 대중의 인기와 존경을 받는 명사 중에 명사였습니다. 하지만 거듭남도 구원도 모르는 영적 무지함의 전형으로 등장합니다. 대단하고 유식하지만 복음의 무지한 현대인의 모습을 대변하죠.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라비어 하고 불렀으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으나 그 이상은 모르는 무지를, 한계를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랍비 정도가 아니라 구세주였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그렇게 인식하는 현대인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좋은 게 뭐예요? 잘한 게 뭐예요? 계속 물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모르면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죠. 입을 닫죠. 그러면 배움은 없는 거예요. 그럼 발전은 없는 거예요. 모르면 자꾸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계속 물었습니다. 이 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최고의 찬사를 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아유 랍비시여 하면서 아주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엄청 높이는 말이거든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 스승이다, 선생님 이 말이니까 굉장히 니고데모로서는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죠. 왜냐? 동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여 하고 높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 표적들이 어떻게 설명이 되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높여줍니다.
그렇게 2절에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인사를 받았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그의 명성과 체면에 걸맞는 대답을 해주시고 대우를 해주시면서 아유 무슨 말씀을요, 과찬입니다, 아이고 뭐 그거 별거 아닙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은 작심한 듯이 니고데모를 향해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그렇게 인사를 받았으면 3절에 대답을 잘 해주시면 좋겠건만 3절에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즉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에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있구나라고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동문서답인 것 같죠? 하지만 동문서답이 아니라 정답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내면 세계를 정면으로 바라보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너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고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네가 거듭나는 것이고 네가 표적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한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너에게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돌직구를 날리신 것입니다. 표적은 마귀도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죠. 우리도 표적만 구하면 엉터리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방언 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방언 연습학교 만들어서 서울 가면 방언 연습학교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랄랄랄라 롤롤롤롤 룰루룰루 그러면서 코카콜라 펩시콜라 그러면서 자꾸 연습하면 혀가 막 말려가지고 혀가 막 돌아가지고 랄랄랄랄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서 자꾸 방언을 달라고 연습하는 학교까지 세웠어요. 은사입니다. 은사. 성경에 보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모르면 자꾸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가치, 더 높은 가치를 못 보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지게 돼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게 문제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더 중요한 개념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표적 이렇게 와서 오자마자 표적 이야기를 하는 니고데모에게 No, that's nothing.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What is important is the kingdom of God.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산상수훈에서도 너희가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를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분이 하늘 아버지시다. 그분이 능력이 없겠냐? 그런데 너희들은 먹고 사는 것만 의식주만 구하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 개념이 없다. 매일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어서 더 높은 가치, 더 중요한 가치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고 중요해요. 우리가 다 니고데모 같이 살거든요. 눈앞의 것만 구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만 구하거든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게 나쁘다거나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매일 그것만 구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의식주 먹고 사는 거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니네들은 제일 먼저 구할 것에 관심도 없고 아예 마지막으로 구하지조차도 않는구나.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먹고 사는 문제만 구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니고데모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 나라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는 전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최상위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였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에게는 아마 최고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결은 거듭남에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4절에서 거듭남을 모르니까 또 묻습니다. 모르면 물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묻습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모태에 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어린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regeneration, 어떻게 born again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거듭날 수 있냐고, 2번 태어날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엄마 배에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지금 다시 들어갔다가 또 엄마 배에서 2번 태어날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작품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았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위대한 스승인데 어찌 이런 영적인 일을 모르냐? 그러고도 네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스승이냐라고 꾸짖으십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일이라 세상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올 A 안호를 받아오고 전과목 A 플러스를 받는다고 해서 거듭남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자동으로 알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문이 기독교 명문 가문이라 몇 대째 믿고 집안에 목사, 장로, 권사가 몇십 명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을 자동으로 알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아이고 이 녀석이 공부도 못하고 이게 뭘 배우는 게 느려 터졌는데 구원이나 제대로 알까라고 속단해도 안 돼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사람은 알 수 없고 그냥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태풍이 불고 나면 그 흔적만으로 바람이 왔다 갔구나 하고 아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로 성령으로 만드신 작품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스로 만든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거듭날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 사건을 우리에게 재조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민수기 21장 말씀,
특별히 5절에서 9절 말씀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회하게 되었어요. 디투어하게, 길을 돌아가게, 우회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직선으로 가면 금방 갈 건데 하나님이 자꾸 뺑뺑이 돌리시고 디투어하게, 우회하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뿔이 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길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꾸 우회하도록 하시니까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는 길이 위험하든지 아니면 내가 아직 훈련을 더 받아야 되든지 하나님의 여러 목적 때문에 우회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급하게 빨리 바로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고 먼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디투어, 우회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뺑뺑이 돌리시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이 민수기 21장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김에 이제 입 이만큼 튀어나온 김에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불평, 불만이 폭발을 합니다. 처음에는 길 때문에 돌아가니까 가야 할 길이 멀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마음이 상해서 한마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한마디가 10마디가 되고 한마디가 100마디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는데 왜 우리를 더 많이 가게 뺑뺑이 돌리냐, 먹을 음식도 없는데 우리는 굶어 죽으라고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우회하게 만드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폭발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venomous snake, 독이 많은 독뱀을 풀었어요. 성경은 그냥 그 독이 너무나 불처럼 강력하니까 불뱀이라고 그렇게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 그들이 불평, 불만으로 폭발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광야에 사는 모든 불뱀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소환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몇천 마리가 됐는지 몇만 마리가 됐는지 모릅니다만은 그 광야에 사는 그 불뱀을, 독뱀을 다 불러 모으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이 뭔데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돌아가게 하시는데 바로 가면 위험하거나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거나 하나님의 훈련 코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돌아가게 하시는데 돌아가는 것을 못 참는 거예요. 왜냐? 눈앞에 저 지름길이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빨리 가게 아니하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김에 목말랐던 것, 배고팠던 것, 온갖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드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고 손을 보시는데 불뱀을, 아주 맹독을 가진 뱀들을 풀어서 그들이 물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이제 독이 온몸에 퍼져서 이제 한 5분만 10분만 있으면 이제 숨이 넘어가는 그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사는 방법을 주신 게 뭐였습니까? 바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나무에 높이 달아서 높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불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그 놋뱀을, 나무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쳐다만 봐도 사는데 아이고 우리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맹독을 가진 뱀에게 물려서 지금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는데 그 지금 고개 들 힘도 없는데 치료약을, 해독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거 쳐다본다고 낫겠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전부 다 죽었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가 놋뱀을 높이 나무에 달아서 든 것 같이 나도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한다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는 다 누구든지 다 살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6절은 전체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이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을 때 언제나 1순위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꺼운 성경책 중에 여러분이 유일하게 외우거나 외울 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죠. 성도라면 반드시 알고 믿고 외우며 전해야 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미국 스포츠를 보면 경기장에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항상 이제 TV에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다른 말 필요 없죠. 왜냐하면 John 3:16 하면 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나는 비록 미식 축구를 보러 왔지만 나는 비록 프로 야구를 보러 왔지만 그래도 나는 전도하면서 본다 이기야 그러면서 탁 들고 John 3:16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아무개 사랑해요 뭐 홈런 날려줘요 뭐 그런 거 할 건데 미국에는 저렇게 프로 스포츠 보면 이렇게 John 3:16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참 고맙죠. 또 유명한 프로 선수들 세계 그 분야 최고 선수들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 사람 이 잘생긴 저 운동선수 팀 티보우입니다. 미식 축구 세계에서 제일 유명했던 이 팀 티보우가 항상 이제 여기에 이제 햇빛 반사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검은데 이렇게 검은 칠하고 나오는데 그 위에다가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 탁 써가지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 탁 집중 조명해 주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고 이제 전도하는 것이죠. 전국에 생중계되는 결승전에서 더없이 멋진 전도가 되니까 유명 선수들이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하는 가장 선호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저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요.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이 구원의 증거요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증거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 없음이 바로 심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안 믿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증거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 믿음 없음이 바로 심판의 증거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심판의 정죄를 설명하죠. 판결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예수님께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가 빛인지 어둠인지 잘 살펴봐야 되겠죠.
빛의 자녀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자세히 다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과 실천을 위해서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교훈 없이 스토리만 알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100만 년 교회 다녀도 삶이 변하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수많은 교훈을 짧은 시간에 모두 다 살필 수는 없고 중요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현대판 니고데모는 아닌가에 관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을 종합해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없는 자였어요. 구원을 몰랐습니다. 나름 종교적이고 최고의 권력자며 부와 명예를 누렸는데 거듭 남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껍데기만 화려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신앙의 연륜과 직분과 믿음의 행위들을 자랑하고 몇 대째 믿는다, 모태신앙이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껍데기만 구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래야 구원과 영생을 누립니다. 교회 밖에서 지옥 가는 자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교회 다니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는다면 마귀가 박수치며 환호할 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을 확실히 그리스도로 고백하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니고데모처럼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시리즈의 출발점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중에 오늘 니고데모가 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완전히 바뀐다. 이 시리즈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에게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여러분의 자존심과 생각과 철학을 내려놓고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고 그러면 거듭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주된 관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관심은 뭔가? 매일 돈인가? 돈. 먹고 사는 문제, 매일 그것만 관심이 있지.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주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대하고 행동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약한 부분을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 역시 다른 유대인들의 주 관심사였던 표적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하고 다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참 표적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언제든지 네가 하나님인 표적을 내놔라. 네가 보여줄 표적이 뭐냐? 그러면서 늘 표적을 구하는 자였고 니고데모도 별반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학문과 권력과 명예와 재물의 풍성함도 그것들이 그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바꿔놓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그의 세계관을 형성했던
세상의 어리석은 안경을 벗고 예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살아야 하고, 이것이 성도의 주 관심사여야 한다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하고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나 존재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설교될 때에, 선포될 때에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 이렇게만 해석하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그분의 왕권에 복종하며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주의의 시각으로 보던 렌즈를 바꿔서 성경의 새로운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심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 교회를 다니는데 불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데 유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봐요. 교회 와서 말하는데 대화하는데 그 사상이 전부 유교인 거예요. 어디 여자가 그러면서, 왜 여자는 인간이 아닙니까? 예수님 여자가 너무 귀했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시대까지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고 여자는 그냥 아이 낳는 기계에 불과하고 인권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와 말씀하시고 여자를 중하게 여기시고 여자를 귀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 여자가 그러면서 말만 하면 무슨 여자가, 우리가 이게 기독교입니다. 유교 아닙니다. 반대로 제가 비교적 좀 더 젊었던 시절, 제가 37살에 교단 총회장 목사님 후임으로 어느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는데, 이게 이제 새파란 젊은 목사가 교단 총회장 목사님 후임으로 담임으로 오니까 교회는 이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의 대부분인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잘 아는 교회에 37살짜리 담임이 오니까 얼마나 교회가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미국서 왔잖아요. 할머니들이 설거지하는 걸 못 보겠는 거예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막 담임 목사가 설거지 한다고 막 권사님 비켜보세요 하고 막 도와주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아이고 목사님이 뭐 이러십니까 이러면 되는데, 아이고 무슨 남자는 손이 없습니까? 남자가 왜 설거지하면 안 됩니까? 이게 유교거든. 교회 다닌다면서 실상은 우리가 유교 세계관으로 불교 세계관으로 세상의 불신자들의 아주 허무한 세상의 세계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경의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서 세계관을 바꿔놓으셨어요. 우리는 혹시 성경의 렌즈로 세상을 봐야 하는데 정반대로 세상의 렌즈로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자꾸 세상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세상의 잣대로 유교의 렌즈로 불교의 렌즈로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세상의 세계관이
나를 정복하고 내 신앙을 짓누르며 억압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새로운 안경이 오늘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유일성과 구원의 질서를 알려줍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거듭나는 비결은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직접적인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최초로 선포되는 위대한 메시지가 있는 본문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 배신하고 떠난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완성, 언약의 준수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들이 말이죠. 여러분, 자식들이 죽었다가 깨나도 부모의 사랑을 억만분의 1도 모르듯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은 안다 이런 분 있어요? 손으로 보세요.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깨나도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억만분의 1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효도, 닭효.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고 어떻게 증명되었죠?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도 없이 오직 그 사실을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 명문대 졸업장이나 재산 10억 이상이나 키 180 이상이라면 우리 중에 도대체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뭐 한 2명 구원받겠지. 근데 나머지는 다 구원 못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질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어떤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안 믿고 은혜 밖에서 사는 것이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질서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구원의 유일성 혹은 구원의 배타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자나 석가나 세상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잡신의 이름으로도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이름 안에만 있습니다. 구원 독점권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 이름에만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볼 때는 혼란스럽고 무질서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질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우리를 속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속이기도 하고 구원자가 많다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엄중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며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설립자 누구죠? 칼 막스,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 칼 막스죠.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선언하면서 사람들을 속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왜냐? 다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다 성경을 아니까 성경의 권위를 이용해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또 가진 자, 부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을 악용해서 그들이 내세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였다, 예수님이 공산주의자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구원을 주는 지상 낙원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속였습니다. 세계적 지식인이자 경제학자인 로렌스 리드는 그의 불세출의 명저, 예수는 사회주의자였을까? 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사회주의의 탈을 쓴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속여서 구원에서 이탈하게 만드는지를 성경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어떤 성경 신학자보다도 더 철저하게 공산주의자,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의 허상과 정체를 폭로하죠. 사실은 기독교와 공산주의,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양립, 병립할 수 자체가 없어요. 기독교인인데 사회주의자다, 기독교인인데 공산주의자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모순 덩어리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대체할 수 없고 구원을 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배타적으로 보여도 이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질서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본문을 관통하는 중요한 교훈은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 거듭남, 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에 잘 안 보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질을 다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만 뭘 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렇게 미지근하게 평생 교회 다니다가 만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알면 미지근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의 문제가 뭡니까? 영생을, 거듭남을, 믿음을, 구원을 자꾸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육신적인 삶은 감정의 기복에 휘둘립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저 하늘 끝까지도 올라갔다가 기분 나쁘면 금방 저 지옥 밑으로 떨어져요. 이게 영어로 fluctuation이라고 하는데, fluctuation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거죠. 제가 목사로서 웬만하면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제가 죽어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해 하고 다 막 하늘을 날다가 금방 막 울며 불며 또 땅으로 꺼지면서 변덕이 너무 심한 사람들. 이 fluctuation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은 반드시 감정의 기복에 휘둘리고 감정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이 허무주의, 니힐리즘, 이 허무주의나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허무합니다. 허무하니까 쉽게 방탕에 빠져 세속주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게 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육신적인 삶을 살면 감정의 기복으로 기분에 따라 살게 되고, 기분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허무주의나 아니면 세속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난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유도 성취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허무로 끝납니다. 돈 많고 인기 많고 잘생기고 예쁘고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결국 남들과 비교하고 더 많은 걸 추구하다가 허무하여 자살하고 맙니다. 1954년 노벨 문학상 누가 받았죠? 알게 뭐람? 1954년도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어니스트 허밍웨이인데요. 이 해밍웨이가 그렇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바로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D.L. 무디의 동력자였습니다. 무디를 도와서 그렇게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의료선교에 헌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요 그 아들인 해밍웨이는 거듭나지 못하고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문학적으로 워낙 탁월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막 기가 막힌 작품들 막 종군 기자 하면서 그러면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그러면서 온갖 작품들을 탁월한 작품들을 씁니다. 그런데 문학적으로는 워낙 탁월했으나 거듭나지 못하니까 성령과 상관이 없이 사니까 소설을 써도 감정 기복에 따라 쓰고 그러다 보니까 허무주의 가득한 작품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노벨상을 타게 만든 위대한 작품 뭐죠?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 작품에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결론이 뭡니까? 니힐리즘, 허무주의입니다. 내용이 뭐죠? 죽도록 고생해서 큰 고기를 잡았는데 항구로 끌고 오는 과정에서 결국 상어가 다 뜯어먹고 만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국 인생은 아무 남는 게 없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허무주의가 그의 인생을 지배하니까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4번이나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결국 노벨상 타고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엽총을 입에 넣고 발사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거듭나지 못하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헛된 것만 추구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 있죠. 공부하면 뭐하나? 취직하면 뭐하나?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우리나라 주부의 3분의 1이 우울증 환자라는데 주부들은 또 이러죠. 내가 남편 밥에 먹이고 애들 이렇게 뼈 빠지게 애들 키워봤자 뭐하나? 그러면서 다 우울증과 허무주의에 빠져 살아갑니다. 허무주의의 노예로 사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미안하지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허무주의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카운셀러 성령님 밖에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허무주의를 이기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세속주의를 이기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인생의 소망과 비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너 인생의 목표가 뭐니? 너 왜 공부하니? 너 그거 왜 전공하려고 하니? 그러면 19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19번? 모르겠대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고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답답했던 게 그겁니다. 너 왜 고신대학교 왜 왔니?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엄마가 가라던데요. 대학생인데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인데 너 고신대학교 이과에 왜 왔니? 그럼 모르겠는데요. 엄마가 가라던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오늘 성경으로 해석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려도 말이죠. 뭐 3학년, 4학년 뭐 이렇게 밖에 안 돼도 벌써 성령 충만한 아이들은 대답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왜 사는지 모르고 인생의 비전과 인생의 소원이 세속적인 것, 허무한 것밖에 없는 사람들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래요. 거듭남을 경험하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서 그래요. 이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문제이거나 혹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거듭남을 오해해버렸습니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성령은 이해가 되는데 물은 또 뭐지? 물은 씻음의 상징입니다.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인간은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거듭났습니까? 허무주의와 세속주의를 이기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본질을 놓치면 비본질로 기독교와 성경을 대하게 되고 성령 충만 없는 무미건조한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저는 목사로서 바라는 게 딱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꼬다놓은 보리자루와 같이 예배 시간에 억지로 시간 때우면서 시계 자꾸 보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언제 마치나 하고 하품하고 졸다가 예배 시간 떠나지 않고 온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민감하게 센시티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하고 가슴도 치고 눈물도 흘리고 결단도 하고 그래 그거야 그러면서 말씀 듣다가 아멘 유레카를 외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메모하면서 그렇지 별표하고 막 당구장 표시하고 밑줄 긋고 막 형광펜 막 칠하고 그러면 성경책 막 찾아보고 아 이거지 그러면서 아 이렇게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믿음의 성장이 날마다 있고 좀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령과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과 상관이 없이 눈앞의 것만 보면 매일 엄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치킨이나 한 마리 사주시죠? 피자나 하나 시켜 먹죠? 늘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것 그것만 관심이 있고 어떻게 놀 것인가 어떻게 시간을 때울 것인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더 높은 가치 더 큰 가치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내 삶을 물질을 시간을 다 쏟아부을 그 중요한 핵심 가치에 관심이 없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6만 개가 넘는 한국 교회 중에 말씀교회를 다니고 여기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살지 않게 돼요. 성령과 상관없으면 자꾸 육신으로 살고 육신으로 살면 설명했죠. 허무주의 아니면 세속주의로 인생 끝내요. 허무하게 인생 끝나거나 아니면 방탕하고 타락하여 세속적으로 살다가 인생 끝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생의 목표 자체가 없거든요. 인생의 소망이 전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 성공 출세하는 것 거기에 끝나거든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장차 들어갈 첫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며 천국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면서 살아갈까? 그 생각이 가능해지고 그 삶이 가능해지게 우리를 만드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살고 한평생을 살아도 성령이여 나를 주관해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한번 못하고 마귀가 박수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는 아무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결론은 같이 한번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고 니고데모가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자. 아멘.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